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마지막 절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설교 끝나도 되는데 진심으로 그렇게 믿으시면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지도자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치적을 떠벌리고 자랑하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고백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예의상 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죠. 예의상 하는 말과 중심으로 진심으로 하는 말 여러분들도 다 구별하시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그것이 그 사람 얼굴에 쓰여 있지 않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성경에 나오는 이 위대한 인물들의 그 고백은 그들의 중심에서 나오는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다면 그 삶은 성공한 삶, 2025년은 성공한 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의 끝에는 야고보의 유언이 나오고 또 신명기의 끝에는 모세의 유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의 끝에는 여호수아의 고별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장은 가나안 점령과 땅 분배 사역을 마무리하고 또 마지막 장인 24장에서는 세겜에서 베푼 유언으로 이제 이 여호수아의 전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23장 이 고별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 요단강의 서편에 이르는 이 땅에 정착한 후 오랜 시간이 흘렀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까지 안식을 누릴 수 있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고백하고 있죠. 그 말씀이 3절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말년은 가장 평화롭고 감동적이고 그렇게 은혜로운 말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 백성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참된 평화, 진짜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길이다. 여호수아는 오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고 1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3절에 보면 우리를 위해 싸워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했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이스라엘이 누릴 수 있는 평화, 안식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겸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여호수아가 없었다면 정말 우리에게 이런 안식이 있었을까? 라고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일이었죠.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내가 그동안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내가 그래서 이렇게 했고 라는 말을 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계산해보니까 한 10년도 조금 더 된 일이었는데 제가 이런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가 된 지 이제 얼마 안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완공하고 난 이후에 그 이야기, 그 본문으로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했죠. 인간은 타락하면서부터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는 것 같다. 늘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인간의 본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점이 있다면 그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바벨탑을 쌓으면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한 것은 그 좋은 예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는 아예 자기 PR 시대라고 해서 남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 이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너무 과장하지만 않는다면 듣는 사람들도 그거 싫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쩌면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기 가장 좋은 시기였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그토록 기다려왔던 성전을 건축한 거죠. 그 전에 그 법궤를 들어보면서도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다 지나고 나서 다윗이 지으려고 했지만 다윗이 짓지 못하고 그 위대한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영원하고 기다렸던 그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영웅, 자기 아버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했던 그 다윗도 하지 못했던 일을 솔로몬이 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두로 왕 히람과의 회담에서도 성공해서 그래서 두로에서부터 좋은 재료들을 가져오게 되었고 또 거기에 좋은 기술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대통령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어떤 회담을 국제적인 회담을 성공으로 이끌고 나면 그것을 얼마나 크게 드러냅니까? 솔로몬이 이 두로 왕 히람과의 그 회담도 그렇게 충분히 자랑할 수 있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또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지혜롭게 동원해서 인원을 적절하게 나누어서 몇 명과 몇 년은 어디서 일하고 또 누구는 여기서 일하고 이렇게 잘 조화롭게 일해서 성전을 건축한 일도 자랑거리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야, 나 솔로몬이 아니면 누가 이런 생각을 해내겠어? 그렇게 할 만도 하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셔서 성전을 건축한 일도 역시 자랑할 수 있었을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신다는 것,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자랑거리입니까? 주님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에 대해서 자랑을 하신 적이 있었을까요? 주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정말 가치 없는 우리들, 쓸모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자랑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낮아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것도 죽기까지 낮아지셨죠.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신 아주 귀한 교훈이 있는데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일꾼들의 바른 자세일 겁니다. 솔로몬은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있었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과연 솔로몬이 그 좋은 재료를 가지고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이방의 나라들을 다 막아 놓으시고 평화를 주시지 않았다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성전 건축이 가능했다는 것을 알았던 솔로몬,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라고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여기까지. 그랬는데 그 당시 교회가 건축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이미 교회가 나름대로 성장을 했었고 또 성장하다가 조금 줄어들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고 저는 아무런 배경도 없이 부임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설교를 했는데 토요일날 담임 목사님께 불려갔습니다. 이제 오래된 일이고 그 목사님도 이제 은퇴를 하셨으니까 제가 재미로 말씀드립니다. 목양실에 불려갔습니다.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부산 사람들은 이렇게 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 장로들 다 뭐가 되냐?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뭐가 되냐? 하나님이 하셨지 그래 그걸 누가 모르냐? 그래도 이 개척 멤버들이 여기도 개척 멤버들 계시죠?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혼났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설교를 못했습니다. 기도의 인도 정도만 했습니다. 그랬던 일이 있어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거기서 제가 장편한 일이지만 딱 1년 있었는데 그때서부터 식사도 같이 한번 못했습니다. 왕따가 되었죠.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다시 생각해보면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약에 했었다면 그러면 저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지만 아무런 사전 정보도 없이 그냥 본문에 있는 열왕기상 8장 말씀을 가지고 그냥 본문에 있는 걸 가지고 그냥 설교를 했는데 이런 반응을 하셔서 저도 너무너무 당황했고 당시에는 그리고 지금 생각해봐도 여전히 별로 잘못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가운데도 어쩌면 개척 멤버들이 계실 수도 있고 또 개척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맡은 부서들 어떤 조그마한 일들 사실은 여러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아니면 안 될 일들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그렇죠. 하지만 그 이면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그것조차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사실 다 말로 입술로 다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그게 인정되지 않으면 섭섭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했던 거, 우리가 했던 거 이거 다 무시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한 건 맞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고백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런 것에 우리가 슬퍼하거나 혹은 섭섭해할 필요 없이 그냥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 오랜 과정들, 그 오랜 시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여호수아가 금식하며 여호수아가 땅바닥에 완전히 바닥에 엎드려서 옷을 찢고 회개하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습니까? 그랬다면 여호수아도 한마디 정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도 우리 교회를 함께 섬겨가면서 우리의 모습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실천함으로 그 믿음을 표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입버릇처럼 그렇게 늘 고백되며 선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실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율법적으로 살아간다 정도의 의미가 아닐 거라 생각이 됩니다. 율법을 실천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일 겁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현실이나 내 자신이 기준이 되면 그러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겠죠. 이스라엘 주변은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처럼 살아간다면, 그 주변 나라들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이 곧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죠. 아무리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고 율법을 실천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강대국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이제까지 누려왔던 이 안식의 비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하나님께서 쫓아내 주셨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에 하나님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쫓아내 주셨고 그 앞에 맞선 자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정말로 따라가고 싶고 저들처럼 나도 살아보고 싶고 하는 사람들, 그런 공동체,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율법대로, 율법처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기에 우리는 이것을 결코 포기할 수 없을 겁니다. 10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한 사람이 1000명을 맞서 싸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말씀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1000명을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간직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과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은 율법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중심이 되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러면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지면 우리 입에서는 또 한 번 고백이 나오겠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가운데 날마다 선포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각자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 문장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도 아마 동의가 되실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동의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실천하려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겠다? 여러분 그러기 쉽지 않죠. 흉내 낼 수는 있지만 결코 정말로 진심으로 그렇게 살 수는 없을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세상의 권세가 아닌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유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고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고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어도 이 고난 내가 이겨내겠노라 그렇게 결단하고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여 서로 왕래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토록 혼합주의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해서 너희가 더불어 혼인하고 서로 그렇게 왕래하면 안 된다. 혼합주의를 경계하는 이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방을 쫓아가서도 안 되고 우리 가운데 그런 섞여있는 이들과 함께 섞여서 말씀대로가 아닌 이방의 뜻대로, 말씀대로가 아닌 우상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 안에도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이 스며들어오는 것,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알게 모르게 세상의 것들이 자꾸만 들어오죠. 세상은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좀 저런 건 배워야 하지 않겠는가? 자꾸만 그렇게 하지만, 물론 그럴 것도 있겠지만 우리는 단호히 그것에서 멈추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성경적인 공동체를 유지하려면 세상의 방식이 우리 안에 자꾸 들어와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들어오면 뭔가 유연해지는 것 같고 좀 세련돼지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엔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죠. 솔로몬 위대한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솔로몬이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우상 숭배를 허용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방 나라의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운 우리 인 공동체, 이 성경적인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때로는 경계해야 합니다. 이 말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너무너무 배타적이다. 왜 니네는 자꾸 니네끼리만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얘기인 것이죠. 오히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는 이것을 구별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구별되는 것을 조금 더 거창하게 얘기하면 거룩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과 똑같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과 똑같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구별되어야 하고 구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기뻐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때로는 옷을 찢고 회개하고 통곡할 필요도 있는 거죠. 세상은 슬퍼하고 세상은 그렇게 안타까워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기뻐할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무조건 세상과 다르게 살자가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구별되는 것, 이것이 거룩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혼합주의를 배격하는 것은 배타적인 공동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밝히면서도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말한 아름다운 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거룩을 위해서,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힘차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기도의 시간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블레싱 축제도 또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거룩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들고 온 세상 열방을 향해서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공동체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가 지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남은 한 해도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길 소망합니다. 제 모습은 십자가 아래에 다 묻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준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세상의 불순물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완전히 제하해버리고 우리는 순결한 신앙으로 순결한 공동체를 세우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헌신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여러 가지 트렌드를 많이 기록하고 있는 책들 가운데 지영근 대표라는 분이 또 이렇게 책을 쓰신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부흥하는 교회, 그리고 쇠퇴하는 교회. 그 이유가 뭔가 여러 가지 수백 명들의 목회자, 또 그 교회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써놓은 책들이 있던데, 그 가운데 결국은 성공하는 교회와 또 쇠퇴하는 교회의 가장 큰 차이점, 물론 여러 가지 그 책에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결국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느냐, 불순물을 빼고 순결한 신앙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이 세상과 자꾸 섞여가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보고 가느냐, 아니면 세상을 쫓아가느냐, 이것도 아주 큰 중요한 이유더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의 트렌드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신앙, 순결한 신앙을 유지해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여호수아가 지금 이제 고별 설교를 하기까지 지키셨던 분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순수한 신앙, 이것을 유지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일은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도, 우리 공동체도 부흥하는 공동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공동체로 세우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싸우고 계시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노라,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